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5주차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5주차 연합 예배를 드니까 아이들 데리고 막 이렇게 본당에 들어왔죠. 근데 5살 먹은 철수가 있는데, 이 철수가 엄마 손잡고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았는데, 옆에 5살 먹은 철수 친구가 있어서 둘이 막 이렇게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철수에게 공중 도덕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철수 귀에다 엄마가 살짝 얘기했어요. 철수야, 엄마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지? 아빠?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뛰어다닐 때도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를 때도 있습니다. 예배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때 보면 부교육자분들이 예배를 돕느라 그냥 맨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진짜 한 4-5살 된 애가 씩씩거리면서 이제 가운데 앉아 있는 엄마한테 탁 간 거예요. 뭐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형이 내 장난감 뺏어갔어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붙잡고 막 뛰쳐나가고, 옆에 있는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웃고, 멀리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황하시고, 때로는 아이들이 막 뛰어와서 막 1,000원만 그러면서 막 우리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예배가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그냥 애교죠. 애기 엄마가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애가 와서 울어서 예배 방해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옆에 계셨던 권사님들이 아이고 괜찮어, 애가 와서 교회 와서 뭐 우는 거, 우는 거 보는 것만 해도 기뻐,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확 집중시킬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건 어떻게 보면 예배 방해가 아니라 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방해하는 일, 또 우리의 믿음 구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생기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마음, 신앙의 마음이 방해받으면 구원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게 아무 장애물 없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처음 교회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꼭 교회 가자고 했는데 집에 갔더니 나 아파서 못 가겠어. 그 다음 주에 막 갔더니 오늘 비가 와서 못 가겠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고, 또 그분들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시험받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마음을 방해하는 일들, 또 내가 신앙하고자 하는데 이 신앙의 마음을 걸림돌로 꽉 붙잡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이 겪고 오셨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장애물, 걸림돌 다 해결 안 받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시작할 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학교 선생님들이,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때, 또 중학생 때 친구들을 교회로 막 전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 야 너무 기쁘다. 그런데 한 2주인가 3주 후에 슬픈 얼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2주 동안 교회 잘 나왔는데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 친구 다음 주부터 교회 못 온대. 그래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야, 교회 가지 마라. 교회는 뭐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뭐 굉장히 뭐 제약이 많다더라.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효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그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딱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가 학생일 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십니까? 이분들이 그 교단에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야, 기독교는 뭐가 안 좋고 교회는 무슨 문제가 많고,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은 교회가 다 그런 곳인 줄 알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선생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주눅 들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저 때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뭐 학교를 며칠 빼야 되면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으면 며칠 뭐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때는 매일 밤 10시까지 자율학습, 무조건 자율학습. 그러니까 한 명이 빠지면 이게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 이게 학교를 비운다는 게, 학교 안 간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제가 또 학생부 회장이었기 때문에 학생부 회장님이 안 가면 수련회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어렵게 제가 한 3일 동안 방학 자율학습 빠져야 되는데, 선생님 교회 수련회 가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저를 아래 위로 보시더니, 야,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이렇게 대뜸 말씀을 하시니까 얼버무리고 있는데, 야,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이제 조금 고3인데 무슨, 야, 교회 수련회, 교회는 대학 가고 나서도 가도 돼. 가서 공부나 해. 근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련을 다녀오긴 했는데, 그 이야기를 친구들이 이제 다 듣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마음 문을 닫을 테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아이고, 제가 혼나는 거 보니까 나도 수련회 얘기 꺼냈다가 혼나겠다. 또 심지어 어떤 뭐 선생님, 한문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뭐 이게 한문 잘 가르치시다, 야, 근데 이게 뭐 신자를 가르치면서, 야, 근데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 뭐 천벌을 내려보라 그래, 뭐 벼락을 떨어뜨려, 뭐 그런 말씀을 막 앞에서 하시는데, 다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게 안절부절, 큰일 났다. 네, 그러니까 참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교회에 오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믿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야, 교회 가지 말고 낚시하러 가자, 놀러 가자, 뭐 요즘 학생들한테 뭐 PC방 가자. 그러면 또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우리가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는가, 믿음의 그 신앙의 마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와 걸림돌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주변 분들뿐만 아니라 나 자체가, 나 스스로가 믿음의 마음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열등감, 우리가 다 기질적인 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선뜻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교회에 있는 분들은 나보다 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다 멋있고, 나는 처음 교회 왔는데 저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서 막 대표기도도 막 잘하고 성경도 잘 찾고 나는 성경도 못 찾는데, 그러면서 괜히 혼자 주눅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 막 잘해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약간 열등감 있는 분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동정하는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본인의 마음의 존재 자체가 그 신앙의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 방해물,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믿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왔는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슬쩍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가까이서 신앙생활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시험 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교회 처음 왔으니까 이렇게 아무 데나 앉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좀 늦게 와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뒷자리에 앉아요?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다 뒤에 앉으시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는데 어떤 고사님이 와서 옆구리를 팍 치는 거예요. 뭐라 그래? 여기는 누구 자리? 내 자리. 이거 다 경험해 보셨네. 여기 내 자리라고. 저리 가라고. 그 나쁜 의도는 아닌데 그런 일들 때문에 울컥하고 이제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 뚫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내시는 분들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픈 그런 무거운 장애물을 우리가 짐지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대한 장애물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는지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수많은 구제와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저들의 삶을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 상처 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 미제 사건, 제가 아직도 이거 해결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저한테 와서 한 명도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잘못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면, 잘못된 고집에 빠지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그것이 아니라 혹시 나는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은 없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장애물도 해결하시고, 스스로가 걸림돌이었다면 스스로의 문제도, 기질적인 문제도 해결함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열심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본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부리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능숙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화를 많이 합니다. 자주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그 친밀함이 있느냐? 그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것 같은 그 친밀함이 있느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고 아직과 고집 속에서 너희들이 하는데 과연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느냐?
너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들을 감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남들 정죄하면서 스스로 우러름을 받고 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느냐? 자,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 말씀으로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고, 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신천지, JMS,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에 2시간 동안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매일 거기 가서 공부방 가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서 1시간 얘기해 보십시오.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외운 거 줄줄줄 말하면서, 외운 거 구약에서 신약 갔다가 신약에서 구약 갔다가 얼마나 줄줄줄 1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암송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논리도 갖고 있습니다. 헌신하라 그러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공부하자 그러면 매일 2시간씩 공부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데도 뭐라고 평가받습니까? 사이비 이단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유대인들 성경에 열심을 부렸습니다. 신천지, 요즘엔 또 누구죠? 그 무슨 하늘궁 허경환인가요? 누구죠? 허경. 예. 그걸 제가 짧은 뉴스 몇 분짜리 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령 얘기도 하고 구원자 얘기도 하고 그 옛날 조선시대 그런 표현도 온갖 그 짬뽕 해가지고, 사이비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신천지 이단이 교회 침투하잖아요. 그럼 이상해요. 당신 신천지제 그러면 죽어도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자기들 신천지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기존의 건강한 교회들과 건강한 목회자들을 계속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잘못된 방식을 이단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의 그 악 영향이 어떤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생긴 사람들, 신앙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 사람들에게 이 이단들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성장을 한번 꺾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1992년 10월 28일 그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서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회, 그러니까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 그거 가지고 이제 구약에 무슨 숫자 가지고 1990년 10월 28일 그게 전국에 다 방송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진짜 이 사람들이 휴거를 하나 안 하나 방송국에서 밤이 12시가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10월 29일이 됐어도 아무도 한 명도 휴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주가 나와서, 이장님 씨가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많은 사람 구원하려고 나중에 오시기로 하셨다고. 자, 재림이 지체됐습니다. 자, 해산 흩어지세요. 그때 1992년도에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정말 전도를 통해서, 사회적인 칭찬을 통해서 1000만 기독교인 넘어섰어요. 그때 4천만 인구 중에서 1000만.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기독교 복음 전도가 확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신천지, JMS, 여호와의 증인, 이상한 내세 종말론 가진 사람들, 구원파,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 왜 사이비 이단들을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성경 쓰니까. 성경 쓰니까. 근데 이 성경을 사용하는데도 왜 그들이 유대인처럼 이 사이비 이단들은 왜 예수님께 그 책망을 받게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9절과 4절, 40절. 39절을 제가 40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정통 교회 성도들보다 성경을 더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41절과 42절. 자,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39절과 40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느냐?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에서요, 천주교 교인들 전도 안 하는 거 아세요? 전도 안 합니다. 안 끌고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주교 그분들은 헌금을 잘 안 한대요. 많이 해봤자 1,000원? 근데 그 천주교에서 했던 그 습관 그대로 신천지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헌금을 한 달에 얼마예요? 1,000원 할까 말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 지령이 내려온 거예요. 천주교 교인들은 전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돈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세뇌를 시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듣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없으면 우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고, 이단들이 접근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도들의 그 믿음의 마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야 되고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동의해, 목사님 의견에 동의해.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시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42절이 문제이면서도 답입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성령님을 더 체험하기 때문에 더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연구만 하고 남을 비난하고 감시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면 유대인이나 사이비 이단들과 똑같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수많은 부모님과 선생님들, 친구들 때문에 믿음의 걸림돌이 생긴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과 신앙의 마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거기에 짓눌리거나 여러분들이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장애물과 거침돌이 있지만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연약함과 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장애물들, 걸림돌들,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한 자들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패배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 가치관과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장애물과 상처와 아픔 투성이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아픔이 있어도 결국 답은 하나구나. 내가 절망하고 연약하고 내가 우울해도 결국 답은 하나구나. 내가 연약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 많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면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예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진리와 그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수많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인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정말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내 육신을,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 5절 4절을 제가 5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마치 채찍을 맞듯이, 채찍을 맞으시고 몸이 뚫리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아픔을 친히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시고, 그 경험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음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들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힘들고 우울하고 지금 공황 상태, 정말 무거운 짐 가지고 오신 분들 있죠. 예배 왔는데도 마음 한켠 묵직하게 힘든 분들 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가 이게 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쉼을 얻는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주까지 우리가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서목사님, 양목사님이 계속 성경 공부를 진행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도 내면의 어려움도 다 해결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절망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실패하고 정말 패배감에 절해서 절망할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림돌과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승리의 언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혼잣말도 허투루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언어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쓴 언어가 승리의 언어인가, 패배의 언어인가, 정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언어인가, 아니면 세상의 언어인가, 절망과 짜증, 불평, 불만의 언어를 했는가? 그것은 승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감정에서 나오는 언어는 패배 언어, 절망의 언어, 무거운 언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리의 언어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의 언어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바뀌고 우리의 말과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수많은 세상적인 그 가치관 조롱, 그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패배의 언어를 쓰던 내가 이제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수많은 장애물, 상처들, 과거들, 무거운 짐들, 그걸 다 이겨내고 함께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